말씀을 가지고 기회주의자는 가라, 기회주의자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요, 정당한 기회도 있지만 반면에 정당하지 않은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모교회, 제가 출신 교회죠. 모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 생활을 하면서부터 신학교 가기 전까지 쭉 한 교회만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거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가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지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사기를 맞아서 중학생의 몸으로서 같이 벽돌을 날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지어 나아갈 때는 건평 2,000평으로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게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가 지어진다 하면서 가슴 뿌듯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할 기회가 왔을 때는 교회가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다시 상가교회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모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제가 평신도로서 그 교회에서 보아오던 것과 또 전도사로서 사역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게 되니 생각보다 문제점들이 많고 심각했습니다. 저의 열정을 꺾고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5시에 청년들이 오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청년들이 와서 예배의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부 담당 전도사라는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지하실에 가서 펌프를 고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예배 시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임 청년부를 회복시키고자,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의 대학교에 기숙한다면 그 기숙사까지, 또한 자취방까지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양육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가 이것 한 가지는 아니지만, 말 못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임하겠다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만류했죠.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1년은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도 1년을 채우자. 그리고 1년을 어렵사리 채우고 사임을 하려 했습니다. 이제 재정을 담당하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왜 그래? 사례비가 너무 적었지? 사례비 올려줄게.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나는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다, 그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회유의 말씀이 있었을 때
저의 마음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 담임 목사님 미국 가려는 거 우리 성도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여기서 조금만 버텨. 좀 버티고 있으면은 목사님 미국 가면 누가 여기 담임 목사님 되겠어. 전도사님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담임 목사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개척하는 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리는 게 개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지를 찾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온 줄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4장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이에요. 사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이에요. 배신 때린 거죠. 우리 사무엘하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4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새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죽었죠. 지난주에 요압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보셋은 손에 힘이 풀렸다,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보셋의 권세가 기울기 시작해서 그런지 이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자신의 군주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이에요. 즉 레갑과 바하나는요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군대장관이 아주 꽉 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암살했다. 여기에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다음 왕이 될 것 같은 차기의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에게 찾아간 것도 이들이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하고 머리를 갖다 주는데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최후를 맞는지 우리는 잘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을 보면요, 10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4장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멜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왕관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냐 그러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아브넬을 보세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왕에게 붙어서 통일된 왕국이 되면 내가 2인자가 되어야지 했던 그런 기회를 잡으려다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오늘 레갑과 바하나도 자신의 군주를 암살하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바쳐서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했으나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2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다윗은 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그 수족을 잘라서 헤브론 목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 레갑과 바하나의 수족을 잘라서 걸어놓는다는 것은 보아라.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처벌당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멸망하게 돼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 수족을 매달아서 배신자의 최후, 기회주의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의 최후는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돌아가서 저에게 전사님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누가 이 교회 목사님이 되겠어, 그 말을 제안하실 때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니, 목회자로서 좋은 기회 아니야? 목회자로서 좋은 기회가 온 줄로 저는 착각했습니다. 아니, 힘들게 개척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들 목회지를 못 찾아서 힘든 상황인데 미래의 목회지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포함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사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저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오랫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린 전도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회유성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고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단호하게 끊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님은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기 지방의 대형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왔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요. 예. 저는요 그때 기회주의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사명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명 중심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이 레갑과 바하나, 그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로 행동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들 자신이 보기에는 좋은 기회였어요. 다윗의 적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가면 우리가 상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겠지? 기회주의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기회만 쫓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신정국가에는요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 다윗 왕국에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제거해버릴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땠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던 그 아멜렉 청년도 죽여버렸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넬도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다윗이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압의 손을 통하여서 이 아브넬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행동을 하다가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닥칠 것 같으면 싹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요, 처음에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와 바울에게 본격적으로 이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회주의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요,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없이 그냥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이럴 때는 말씀대로 살고 이럴 때는 말씀 아닌 대로 살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뿌리내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신앙의 기회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